예,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저대로 이제 죽은 엘리사를 통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죠. 그래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1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무덤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또 모압 도적대들이 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치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압 도적대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생겼으니까 도망가려고 이 제대로 장례를 안 치르고 그냥 그 엘리사의 묘실에 있는 곳에다가 시체를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도망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을 파가지고 시체를 묻지만 이 사람들은 동굴 속에 넣었죠. 그래서 이 시체를 던지고 갔는데 그 시체가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은 거예요. 1년 전에 죽었던 그 뼈에 닿는데 그 닿자마자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엘리사의 시체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죽은 엘리사가 근데 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는데 엘리사는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쳐 주냐면 그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를 사용한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죽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이것은요,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멸망당하고 있어요. 멸망해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죽은 시체를 가지고도 1년이 지난 죽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시체를 가지고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창조주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은 죽은 나라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죽은 나라도 살렸죠. 이스라엘 멸망당한 지 2000년이 지난 이스라엘을 지금 살려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이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데요.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여호아스와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얘기 같은데 다시 또 기록을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까지 여호아스와 요아스 이미 끝난 죽은 사람들의 얘기를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추려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 23절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스 왕 때 이스라엘은 아람 왕 하사엘에게 침략을 당했죠. 그래서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멸망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악된 길을 간 것에 대해서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 직전까지 갔는데 멸망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 이 이스라엘도 후손이잖아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졌지만 둘 다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지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더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 사랑이 많아서 당장 멸망시켜야 마땅한데도 그 멸망시키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기회를 끝까지 영원히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끝날 때가 있잖아요. 기회가 끝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오랫동안 주시지만 어째는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빨리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들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도록 또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엘리사를 통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열왕기하 13장 24절 25절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아람과 싸워서 3번을 이기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여호아스가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여호아스 왕 때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했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거의 멸망 직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때 그 아람 강대국과 싸워서 3번이나 이기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화살을 들고 요아스 왕에게 땅을 치라 할 때 요아스가 3번 쳤잖아요. 그래서 막 엘리사가 혼냈잖아요. 한 5번, 6번 쳤어야지.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3번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군대도 별로 없는데 이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통해서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멸망 직전에 있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도 이 강력한 아람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약속.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죠. 3번 이긴다. 3번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 약속을 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일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신실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순수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